사랑하는 과정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열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오늘은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기인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이지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기독교는 이 전통에 따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전 수요일에 죄를 머리와 이마에 바르며 참회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집례자는 성도들의 이마에 죄를 바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일깨우며 회개를 요청하는 권면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 기억하며 참회의 날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두 가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과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12 제자 가운데 으뜸인 수제자로 불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앞뒤 재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캄캄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요청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단점입니다. 주님만 바라본 믿음의 눈 때문에 머리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내 주변의 성난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믿음 또한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고 죽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양면성은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매우 강한 어조로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믿음의 반석에서 순식간에 사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 그리고 믿음의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가 따르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확신과 열정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는 배신자가 되어 버립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추궁에 나는 아니라 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만이 남아 예수님이 신문받던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베드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차마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기대하며 마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무리에 섞여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공관복음에는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찾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는 유대 율법에 따라 2-3명의 증인이 꼭 필요한데 찾을 수가 없어 거짓으로 증언할 사람들을 모았지만 서로 증언이 달라 바리새인들의 뜻대로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회가 있던 대제사장 뜰에 모였던 사람 중에 진짜 증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살아있는 목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과 사역들을 하였는지 누구보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 증인들 사이에서 침묵했고 증언의 거부를 넘어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본문 17절과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사랑이자 누구보다 친밀했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라고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당시 베드로와 같이 대제사장 앞뜰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거짓 증언에 맞서 당당하게 진실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도 예수님 생애 마지막 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3번이 아니라 4번이고 5번이고 부인하고 부정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닭이 울자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온몸으로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라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꾸며진 재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인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나약함,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통곡했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날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른 길,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사 믿음을 지키며 신앙 순례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이 이 시간 나는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